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오랜만에 제가 강대에 섰는데 목사님 지금 신방 중이어서 금요기도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뭐 하실지 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하시고, 지금 예수생명잔치니까 우리 아까 전에 1, 2교구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합시다.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큰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큰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또 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은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이상하게 행복했던 이야기보다는 참 그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억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기억나게 되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도 좀 어려운 경험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 교회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6명이었는데 저만 남은 적이 있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 교인들이 한 150여 명이 교회를 떠나가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혼자서 설교를 한 2주 동안 한 6개월이 되는데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한 주간이 있었는데, 혼자서 2주간 한 20여 번 넘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설교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와중에 장례가 났어요. 2주 동안 장례가 5번이 났는데, 지방도 뭐 영남, 뭐 호남 이렇게 가게 된 경우가 있어서 이게 장례를 갔다가 한 밤 12시에 온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또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날을 새고 그 다음날 새벽을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굉장히 몸이 건강한데 응급실에 좀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도 그때 옆에 있었는데, 저희는 그 전에 이제 새벽 5시에 새벽 예배인데 응급실에 있으니까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시계를 제가 보다가 4시 20분경에 옷을 입고요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또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신방을 하러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거리에서 옆에 있는 저하고 똑같은 차종의 차가 부딪혔는데요. 제 이 허리 쪽이죠. 운전하는 그쪽으로 차가 정면으로 딱 부딪혔는데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디를 봤냐면 신호등을 봤어요. 제가 빨간불인데 지금 제가 직진을 하고 있나? 근데 이게 부딪히면서 차가 정말 영화처럼요, 이게 180도가 이렇게 돌아가서요 반대쪽에 차가 딱 섰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나멜이라고 이게 정말로 저보다 이 차 종류가 조금 큰 차였다면 제가 이 자리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뭐 하반신 마비가 되든지 뭐 더 심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2주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처음으로 MRI도 제가 찍어봤는데, MRI 찍고 나니까 이제 마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들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원래는 그게 한 4주에서 6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2주 좀 입원하고 그다음에 별일이 아니면 그냥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새벽에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물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지 저에게 좀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한국교회사를 좋아하고 전공을 했는데 이상하게 전공대로 이렇게 그 음성이 들렸는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장로교 복음 선교사는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원래 인도의 선교를 가려고 하다가 몇 번이고 좌절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조선 땅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였냐면 그럼 누가였어요. 그 음성이 저한테도 들려왔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이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청빙 과정을 잘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그보다 더 많아졌어요. 나중에 저한테 영적인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셨구나. 저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개월 동안 경험해봤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더의 자리, 특별히 담임 목회자의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외로운 자리죠. 특별히 격려와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주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 1, 2, 3부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들을 때 뭐 그냥 목사님이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설교 한 번 한 번 준비한다는 게 정말로 이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격려와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가 이 과정을 극복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보자 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어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럼 오늘 시편 16편의 시작은 첫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근데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부르냐면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주어인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나의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즈와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영어로 하면 커넥티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은 행복은 전염된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사람들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점으로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친한지를 보게 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그 공동체와 연결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단절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재밌는 규칙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의 원리는 6단계 그 영향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연결하면 모든 사람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연결해서 뭐 6단계 정도를 거치게 되면 미국 대통령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 책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세 가지 그 영향 규칙,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해지면 내 행복의 지수가 15%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10%가 증감을 하게 되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6%가 증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치게 되면 31%가 증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행복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게 되면 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그 친구가 행복해지면 같이 행복해져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가 행복하면 같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재밌는 원리가 있는데 그 포에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F가 이제 행복의 요소인데 하나가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하면 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 F는 프렌드예요. 친구.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좋은 친구가 있게 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는 원래는 여기 없었던 건데 제가 청년부를 하다가 질문했더니 청년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푸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하나 F가 뭐냐면 갓파더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복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성경의 그 복은 일단 상황이 열려지게 되면 사실은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복의 특징이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인류의 가장 큰 파라다이스라고 불려지는 그 복락원이라고 불려지는 에덴 동산, 상황이 열려졌지만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니까 이 복락원이 밀턴이 얘기한 것처럼 신락원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인 거죠. 또 하나 성경적인 복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은 유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더 중요한 복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근데 이게 단순한 그 이분법인데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뭘까?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책 중에서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노인은 그냥 늙어가긴 늙어가는데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세가 들어가지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사람은 사실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자기보다는 사회를 더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은 나만을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자기만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이게 너무 심해지게 되면 교회, 사회, 나중에는 국가까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매국노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근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원을 벗어나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인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인 거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우리의 언어도 조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동사하고 명사가 있게 되는데 이 동사보다도요 명사가 더 사람들에게 많이 쓰여지게 되고 거기에 더 비중이 있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행동보다는 소유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목회자가 되는 건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여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요. 지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원 3년을 또 맞춰야 되니까 일단 7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년 정도를 전임을 또 현장 속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사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시를 봐서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시간이 9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야지만 목회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되는 것, 이 명사, 그것도 되게 어렵지만 목사답게 살아가는 건 더 어려운 거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된다는 것, 명사, 그것도 참 어렵지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인데 그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바라기는 우리 성지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목회자뿐만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봤을 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이 고백이 성지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의 도움을 요청해 보면 어떻겠느냐. 네가 지금 어려움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데 다른 것을 찾아보는 것 어떻겠느냐.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6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움이 되는 성도들과 함께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한국교회사의 그 민경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민족교회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어떤 거냐면 내연과 외연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겉으로 보는 그걸로만 그 외연 그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불이 타서 결국에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사건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 사건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만 매몰되다 보면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아이들이 말하는 빅피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게 되면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그 연극이나 뭐 영화, 시나리오처럼 그 사건 뒤에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 뒤에 뭐가 있냐면 그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있죠. 그리고 그 작가 뒤에 작가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이게 어떤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관련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지 그 섭리를 발견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4절과 이제 5절로 넘어가면서 그 행간에 다윗의 기도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깊이 침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을 지키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모든 산업과 소득과 분깃은 하나님에게 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인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적정인 사고방식을 쓴 그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 적정인 사고방식으로 굉장히 한때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표정이 거의 절망스러운 상태,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런 상태인 사람이 이 필 박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마지막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찾아오는 거죠.
이 노만필 목사님이 이분한테 종이하고 펜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적어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에게 부인이 있습니까? 예. 저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예. 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저에게 많은 용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제 마음이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예, 많은 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매일매일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절망했던 사람이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작은 미소를 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다지 내 상황이 나쁘지는 않는 것 같군요. 근데 불행이라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분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12지파가 있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이들이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이 12지파가 정말로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12지파가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받는 게 아닙니다. 므낫세는 큰 땅을 받았지만 단지파는 작은 땅을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산비탈 골짜기 비옥하지 않은 땅을 받았지만 이사갈은 갈리 주변의 비옥한 땅을 받게 됩니다. 이 12지파가 받는 땅들이 다 달라요. 12지파가 만약에 불만을 가졌다면 이들 나름대로 할 말이 너무 많았겠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이라는 넓은 땅을 바라보면 어떤 분은 월세 살기도 하고 전세 살기도 하고 자가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도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장애인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비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가 건강할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또한 자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6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다윗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뭘까요? 31, 40, 144, 176, 240 숫자가 많아서 615까지.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올림피아드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즘 늘어가는 마귀의 숫자냐고 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는데 저게 뭐냐면 전체가 이게 21개예요. 21개인데 다음 PPT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게 찬송가예요. 21곡의 찬송가예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는 찬송가들이 좀 있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31장, 40장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리고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288장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인데 보시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게 지금 21곡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해답이 나오는데 페니 크로비스, 이분은 182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생후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돼요. 평생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육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은 너무 밝아요. 아까 전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찬송가들을 작사한 분이 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일생 동안 1000여 곡의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국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찬송가 중에 21곡이면 가장 많은 찬송시를 지은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안은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의 눈은 다르죠. 찬송가 288장입니다. 크로스비가 지은 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은 뭐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로 하나님을 찾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궁극적으로 이 현세를 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죠. 근데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이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분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로 불림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의 분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까지 연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은 세 가지의 복을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존귀한 성도로 불려지는 게 또한 복이다. 내게 주어진 분깃에 감사하는 것이 복이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귀한 성지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처음 하는 찬양인 것 같은데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